구약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아왔던 것처럼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육체의 길을 갖고 또 그는 이제는 불신앙적인 길을 갖고 또 남의 여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는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의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큰 은총을 베풀어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런 형편이 있을 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듣게 되는 말씀은, 다윗은 자기만이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순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악을 행하였느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만 알고 몇몇 사람만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깜빡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다윗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이 앞에 우리가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거두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 말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그가 잘못됐을 때에 잘못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엄청난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손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의 욕심대로 가고 말아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삽니다. 아멘. 살아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자,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힘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는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심정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 그 심정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즉석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잘하고 잘못하고 그건 논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날 잘못했던 것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실된 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를 용서하시는데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용서는 받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부끄러움은 있어요. 왕의 보좌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위치에 내가 그냥 앉아 있어야 되나 마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복잡하게 자기 감정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이 그 처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그 순간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 고백 말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시키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집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서 다윗의 이 일 때문에 금식하고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걱정입니다. 금식하고 일주일을 지내는데 저 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걱정인데 두고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이것을 알고 신하들은 다 알고 서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수군수군하는 것이 아마 뭐 때문에 그러냐 하고 묻는 거죠.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고. 그런데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입장에서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이 저 아이 때문에 금식하며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신하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형편이.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먹을 것을 먹었다. 그리고 그 앞에 베풀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보았어요. 신하들이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이런 저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바꾸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놀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은
죽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혹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지 몰라서. 그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할 수 있겠냐.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아이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처신이 확실해요. 아이가 아팠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까봐 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가 죽었을 때는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생명을 거두신 것으로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처신,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자기 감정이 아니라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자, 나는 저에게 가리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자,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같이 있다가 이제는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마음에 많은 울분이 있어요. 마음에 젖은 그 슬픔이 있어요.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는 같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부르셨나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이 시간에 여기 쓸데없이 몸부림을 치고 왜 데려가십니까? 살려주세요. 그것은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건 하나하나가 신앙적인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아이를 떠내보내고 난 다음에 바세바에게 위로해가지고, 그리고 그를 이제는 만나서 함께 지내고 아이를 또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두고 이름을 지키를 솔로몬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의 해석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어느 입장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평화, 이런 심정으로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어요. 그 이름을 준 것이 여디디아라는 말이에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얼마 전에 죽었던 아이가 떠났고 새로운 아이를 갖게 되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냥 이름 지어준 것을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을 이름으로 지어준 것은,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관계를 그들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진 것이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바세바를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고
바세바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날의 과거에 지난날에 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보통 사람들과의 상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복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허락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돌이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고 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맞이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죄된 행위 때문에 남의 여인을 빼앗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혼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도 죽은 것이고 너는 천하에 못된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다윗 너는 왕관을 벗으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데 이런 죄를 짓고 천하에 공개되었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부끄러움을 가지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은 불안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여자는 지금 이제는 홀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이제는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놓고 보면 다 모두 지난 과거에 있었던 건 다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회개가 진실할 때 회개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논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 때문에 이 과거를 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죄를 지은 상태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이에요. 지난날 죄 때문에 오늘과 내일 다르게 이제는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지난날에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너를 다시금 볼 수 없어. 너 같은 사람하고 상대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저 뒤까지 모든 성경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미 지은 죄 상태 이대로 하나님은 회개한 대로 받아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살아갈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바세바는 천하의 못된 것이다. 죽을 때까지 너는 이제는 혼자 살아야 된다. 너는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바세바에도 그렇고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회개한 자에게, 회개치 아니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로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지난날의 잘못만 보고 많이 판단하지만은 아니 그것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신을 했느냐, 어떤 입장이었느냐, 그걸 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면 우리 또한 그를 지난날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자로 받아주는 것이 믿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증거로, 사주의 증거로 솔로몬을 주었어요. 솔로몬을 주시고 그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처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기억될 수 있는 그 모든 나쁜 사건들을 하나님은 다 지우셨습니다. 정리하셨습니다. 깨끗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무튼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할 때에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현재의 깨끗한 그것만을 받아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진실하게 받아주신다는 말은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맞이해 주신다. 아멘.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아멘. 엄청난 은총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난날의 과거에 있는 것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를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죽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밧세바의 생활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태어나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근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형들도 있습니다만은 생각해보세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부터 난 이 솔로몬 아이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이겁니다. 다윗이 이 같은 죄를 짓고 어떻게 계속해서 왕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만일에 다윗이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나는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지난날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로 했던 것처럼 나는 다시 목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내 명예, 내 창피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저버리고 나는 이 자리를 그만 두고 떠나야 되겠다 한다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떠나야지. 어째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개란 중요한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세요. 회개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회개한 자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이 싫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이민도 갑니다. 산 곳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심지어 직장도 그만둡니다. 많은 것을 도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어디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자, 양심의 자책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피한 자체가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의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의 보좌에 있어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이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전히 그 왕 보좌의 자리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화해하고 용서받은 그대로 담대하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뒤편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이 하나 있어요. 빌레몬서.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편지를 썼는데 이 오네시모가 그 노예로 있으면서 전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두고 편지를 썼는데 오네시모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잘못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 너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하는 것도 내가 원하지만은 내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바르던 사람은 바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은혜로 살려야 되는데 다시 율법적으로 자꾸 죽여요. 사람은 못 일어서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난 과거에 이랬다. 너는 이러면서 아니거든요.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분 앞에 진실하면, 그분이 다시 살리신다면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다시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다시 양치기는 이게 목동으로 돌아갔다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거예요. 이제 갑니까?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더 사람들의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씻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사람 앞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씻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씻을 수 없는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생각하고 난 이러면 여기 있으면 안 돼. 난 여기를 떠나야 돼.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것이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은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함께 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 앞에 모든 죄의 사함은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사죄함을 받,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붙들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는 사람의 도리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